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에 종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넘쳐 흐르는 이곳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그 만드심의 뜻에 합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이 남으셔서 말씀하시며 종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결단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요한복음 21장을 에필로그라고 하는지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 30절과 31절, 요한복음 20장이 30절과 31절로 끝나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사실 20장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를 다 잘 했거든요. 이렇게 마무리가 아주 잘 됐는데 왜 21장이 필요했을까? 21장이 부록이다라고 하는데, 21장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베드로 스캔들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정리해 주시는 내용이 부록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21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왜 21장이 꼭 필요한 줄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21장이 없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의 위치에 어떻게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직접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온전히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또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2명과 함께, 그래서 총 7명이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에 오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를 했지만은 새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잡은 고기가 153마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어디서 본 것 같은 장면이에요. 기시감이 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 때문에 그런데요. 누가복음 5장은 예수께서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 디베랴, 게네사렛, 그것은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르는 같은 장소를 의미하는데,
누가복음 5장 4절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팍 쳐가서 귀를 베어버리는 그런 결기도 보여줬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지키지도 못했고 자기의 결심을 지켜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을 보니 새벽에 그 갈릴리 호수 그 디베레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그 앞에 있는 디베레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그런 모든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중한 베드로,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나면 장차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할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세심한 세팅을 통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디베랴 바닷가라고 하는 장소와 환경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불러낸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베드로를 처음으로 불러냈던 그 장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로 맹세하고 결심했던 그 장소로 베드로로 치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첫사랑의 장소죠. 그곳으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디베랴에서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한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인데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고 이날 디베랴 이 새벽에 아침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른편으로 던졌던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베랴에서 베드로는요 실질적으로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리고 처음 부르실 때 그리고 오늘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이 놀랍게 일치되는 일은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날의 장소, 식당, 메뉴, 분위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손님을 초대하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테이블 세팅하고 플레이팅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이것의 연출과 모든 이것의 계획들을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그 계획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그것을 준비하셨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사랑하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후에 그 디베랴 바닷가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요, 우리가 소울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는 이의 그 영혼을 감싸주는 이제 그런 음식, 어떤 그냥 아주 민족적인 그런 정서가 이제 풍부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소울푸드가 이제 아플 때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죽이 소울푸드예요. 이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울푸드가 닭고기 수프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리면 닭고기 수프를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뭐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왜 나오냐면 그것이 미국 사람들의 정서 속의 소울푸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소울메이트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소울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장소다.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그 디베랴 호숫가는, 게네사렛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는요 바로 소울플레이스예요.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디베랴가 필요합니다. 소울플레이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왕자를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었던 그 경험들,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졌을 때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만의, 우리 각자만의 그런 장소, 그런 환경, 그런 어떤 순간, 여러분 우리만의 디베랴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여러분 이곳이, 이 시간이 이 요한복음 21장에 우리의 그런 디베랴 바닷가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신앙의 연조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묻어졌고 타성에 젖었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감각도 없어졌고 열정도 없어졌고, 그런 신앙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니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날 밤에 아무런 소득이 없이 밤을 새우고 날이 밝아올 쯤인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잘 잡히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부정의문문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Friends, haven't you any fish?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살려서 좀 얘기하면 얘들아 고기 좀 잡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고기 없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고기 못 잡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어때? 나 없이 할만해? 나 없이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때? 고기 못 잡았지? 나 없으니까 안 되겠지?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어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이 주님의 섬세함, 세밀함,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디베랴 바닷가는 회복의 두 번째 단계, 완결편이고 회복의 첫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지배들의 불이 피워졌고 베드로도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아서 그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예요. 역시 수제자답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라도 쫓아가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도 들어갔습니다. 칭찬할 만하죠. 역시 베드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베드로를 3번 부인하는 그 순간인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요 3번째 부인을 했는데, 그리고 막 닭이 우는데 저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뒤를 싹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눈을 한번 탁 쳐다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눈으로 대화할 때는 말로서 대화할 때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우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어졌을 충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가 말했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겠다고. 예수님이 뒤돌아봐서 그 베드로하고 눈 마주치는 그 순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수많은 얽혀있는 그런 수많은 에피소드들과 수많은 고백들과 수많은 경험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순간, 예수께서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죄송스러웠겠어요. 밖으로 나가서 펑펑 울었다라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을 성경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뿐이 되지 않는, 이렇게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한심하구나 하는 자괴감과 그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지금 주님은 저기 잡혀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 때문에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인 파산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인 파산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자신감과 우리의 마음속에 내세우고 있는 모든 그런 자존감과 그런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먼저 파산하는, 내려놓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에 주님과 눈 마주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어떤 악을 품고 있어요. 지금요, 주님의 뜻을 거스려서 배반하라고 할 때 그때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처절한 통곡과 고백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순수하게 따를 수 있는 참된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운전 잘 가르치기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제가 운전, 제 아내, 물론 제 아들도 제가 가르쳤지만
제 딸이 또 둘이 있는데 제 딸들, 제 처제, 조카, 교인들, 그래서 하여튼 여학생들도 그래서 운전을 많이 가르쳐서 운전을 따게끔 제가 도와줬었는데, 처음에 이제 운전을 가르쳐 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운전을 이렇게 딱 하고 있으면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옆에 운전하는 사람이 여기를 탁 잡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팔에 힘 빼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꽉 잡고 있거든요. 손이 떨릴 정도로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 게 느껴져요. 팔에 힘 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핸들을 돌리면 위험한 것이죠. 제가 테니스를 배울 때 아주 옛날이지만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팔에 힘 빼. 팔에 힘 빼라는 게. 붓글씨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처음에 손 위에다 잡고서 해주잖아요. 선생님이 붓을 잡고 있는 제자에게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손목에 힘 빼.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파산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의 온몸의 힘을 빼는 게,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 주님은요, 베드로의 힘을 쫙 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파산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서 베드로의 회복의 1단계가 진행되었다. 1단계 힘 빼, 파산,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과론이지만은, 예수님의 베드로의 회복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실패한 순간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삼손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드릴라의 그러한 꼬임에 빠지고 또 귀찮게 하니까 진실을 고백하다가 머리털이 밀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삼손의 이야기, 사사기 16장, 14장, 15장, 16장 그 삼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봤을 때 거기서 가장 강력한 순간을 저는 사사기 16장 21절과 22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머리를 막 밀려온 상태고 이제 체포가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서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람들은 간과하고 지나갑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었어요? 그 머리털에 있었습니다. 머리털이 밀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조롱합니다. 실패한 삼손, 저 교만하더니, 저 그냥 여자만 좋아하고 죄악된 그런 삶을 살더니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삼손을 정죄하고 손가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 머리털이 자라가게 하셨어요. 그의 머리털이 다 자랐을 때 그는 다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여러분, 삼손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삼손은 한번 넘어졌다고, 하나님은 한번 넘어졌다고, 삼손이 정말 무너졌다고 해서 삼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무너졌지만 그 머리털이 자라는지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첫사랑 다 잊어버리고 이거는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 혹시 고민하고 있다면, 이것이 전부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좌절하기보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하고 있을 필요 없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해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을 회복시키는 것도 삼손이 결정적으로 무너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회복의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회복의 2단계는 회복의 완성은 물론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읽은 본문의 다음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왜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하냐면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나를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 아직도 나를 이 사람들 중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네가 더 사랑하고 네가 정말 최고인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평상시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수님 나 말고 누가 또 있어요? 예수님 내가 죽기까지라도 주님을 지키고 내가 해야지 누구 또 있어요? 섭섭하네요 예수님. 이게 평상시 베드로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주님을 당연하죠 더 많이 사랑하죠 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더가 빠진 거예요. 베드로야 아직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해? 베드로가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아시죠? 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아침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로 거듭납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베드로는요 그 혈기왕성한 일단 뱉어놓고 보는 일단 행동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감내하고 심지어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바울을 용납하고 하는 그런 온유하고 그리고 정말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하고 정말로 이제 주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주님이 저기 있지만 베드로는요 그 이야기를 주시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베드로는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디베랴 바닷가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의 소울 플레이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질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21장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통곡하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께 의뢰하며 주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아침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2번째 찬스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서 쓰실 만한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내 힘을 다 내려놓고 내 힘을 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억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도 또한 헌신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킨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 앞에 정말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덜하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그 이후에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가 우리의 디베랴 바닷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물으시는 그 장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를 향하여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